송구영신 예배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표어는 우리 교회 신년의 표어이고 신년 첫 주일 예배에 이 표어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송구영신 예배 설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2025년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2025년의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은혜로 여기까지 신앙의 다름질을 잘 하였습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잘 달려왔다고 격려를 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넘어지는 모습도 있고 곁길로 가는 모습도 보이지만은 그래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함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해를 달려오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살아온 삶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자기들이 달려온 삶들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스스로 또 지나온 날들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앞으로 새로운 날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도 결단도 하고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삶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결산을 신앙으로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결산하는 게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신앙으로 결산을 해야 합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송구영신 아닙니까?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큰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하루의 결산도 신앙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매월의 결산도 신앙으로 하고, 한 해를 보내고 맞이하는 것도 신앙으로 결산하고 신앙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는 날은 다른 날에 하루를 보내는 것하고는 의미가 다르게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2025년 12월 30일을 보내는 하고 오늘 2025년 12월 31일을 보내는 날하고 같은 하루이지만은 남다른 의미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내는 한 해를 아쉬워하기도 하고 새롭게 시작될 한 해를 기대감으로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후에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는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도 자기의 자신의 이 결산을 신앙으로 결산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도 신앙의 결산을 하였습니다. 하루를 사는 삶의 여정, 그리고 한 해를 마치고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의 시작의 신앙의 결산과 출발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가 지금 싸우고 있는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그 영적인 싸움을 의의 종이라고 했고 죄의 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의의 병기로 표현하고 불의의 병기로 표현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이 싸움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나타날 때에는 세상이라는 이 무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육신을 입고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율법과의 문제와도 문제가 대두가 되고, 더더욱이나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죄의 문제가 끝이 맺은 것이,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였을지라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아담의 옛 본성인 죄의 문제가 당면한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로마서 7장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어떤 걸 얻냐면은 이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까지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입니다. 그 삶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새해에도 신앙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전진하지 못하고 여전히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송구영신을 통해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새로운 출발을 이제 다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오늘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이 늦은 밤에 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뭔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한 해를 보낼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새해를 맞이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맞이하고 싶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잘하셨어요. 정말 잘한 것입니다. TV에 앉아가지고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보신각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한 해를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예배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좀 있으면 기도하겠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결단도 한번 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2025년을 지금 막 보냈어요.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의 송구영신 안에, 송구영신이라는 그 단어 안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 먼저는 보내는 것입니다. 송구, 보내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지금까지 자기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하여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육신으로 태어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육신의 생명은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육신의 삶입니다. 이 생명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죄 때문에 사망이 왕 노릇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은 사망이 왕이 되어가지고 누구도 이 사망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결국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끝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이 육신의 생명 안에 죄의 법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죄가 자리 잡고 있는 것하고 죄의 법이 자리 잡고 있는 것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죄의 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게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법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다른 생명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 생명을 속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예수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은 SFC 운동원들이 2주가 지나게 되면은 수련회를 한다고요. 교회 자체에서. 보면은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구원파가 아닙니다. 근데 저 단어를 자주 쓰는 데가 구원파예요. 거듭남의 비밀.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의 비밀이에요. 예수 생명으로 태어난 비밀에 대해서 우리 SFC 운동원들이 그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하고 집회를 하고 그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인데 이 생명은 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생명인 이 속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육신은 죄의 법이 지배를 하고 있다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으로 인해 가지고 누구를 즐거워하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죄의 법이 영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과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끊임없이 충돌이 납니다. 매일마다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죠. 내일 이제 새해가 됐어요. 새해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어저께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와가지고 어젯밤 11시부터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새날에는 결단하고 나간다고 하죠. 며칠 갈 것 같습니까? 며칠 갈 것 같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갈등들이 일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 새해는요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집사님을 보면서 집사님 하다가 얼마 못 갈걸요? 이렇게 하겠어요?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 결단한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으니까 저 그거 좋아해요. 결단하면서 아예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도 새로운 영적인 일을 위한 어떤 다짐 같은 것은 하지 않고 세상적인 다짐만 막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도 기도 생활하고 싶습니다, 성경도 읽고 싶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1월 1일이 지나고 1월 2일이 지날 때에 읽을까 말까? 읽어야지, 그래도 다짐했는데 1월 3일이 됐을 때는 내일 2번 더 읽지 뭐. 1월 5일이 됐을 적에 잘 안 되네. 우리 자주자주 이런 일들을 겪을 것입니다. 제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결단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적이 더러 있습니다. 작년에 성경을 제가 읽도 가려고 앞에서부터 계속 읽었거든요. 딱 끝났을 때 보니까는 읽지 못한 성경이 딱 2권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거는 나중에 읽어야 하고 남겨뒀던 레위기를 못 읽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누가복음 전체를 강해를 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나중에 읽어야 돼 하고서 누가복음을 빼놨거든요. 이 2개를 딱 안 읽은 거예요. 저 혼자 목표의식에 사로잡혀서 다 읽을 걸 왜 못 읽었지? 해보려고 해도 거기까지였더라고요.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육신의 본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이 법들이 매일마다 싸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싸움을 언급을 했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엇이 죽느냐면 육신으로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육신으로 하려는 이것은 죽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그 자신이 육신으로는 죄와 율법과 세상에 대해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도 아무리 해봤지만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지만은 이 육신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원인을 이야기해요. 자기 안에서 싸우는 2법이 있다 이겁니다. 이 2법 때문이에요.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혼자서 2개를 섬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주의 영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내 안에 있는 아담의 옛 본성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이 2법을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원래 육신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오셨기 때문에 이 2법이 반드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법은요, 우리에게 무슨 판결을 가져다 주냐면 사망이라는 판결을 가져다 주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미 죄의 법은
사망이라는 판결문이 하나님으로부터 와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여전히 그 판결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들에게 임할 사망의 형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본문 25절에서 자기 안에서 싸우는 두 법에 대해서 증언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싸움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싸움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싸움이 없어야 감사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싸움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있을 적에, 여기에 대해서 감사할 적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는 이 표현은 승리가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승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문을 작성하면서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송구영신 예배 때 그래도 설교를 하면 한 해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러면서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들이라든가 문장들이라든가 어떤 글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신년이나 송구영신 예배나 아니면 그 중간이나 변함없이 성경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으니 역시 우리 목사님은 할 수 없어. 그래도 이 세상 떠날 때에는 여러분들이 혹 저를 생각할 때에, 그래 옛날에 김성만 목사는 그냥 뭐 송구영신 예배조차도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설교하던데, 저는 그걸로 행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송구영신 예배 때 뭘 더 알려주시겠습니까? 우리 지금 2025년을 살아온 날들 속에서 한번 결산을 해봅시다. 열심히 살아왔어요. 여러분들 고생했어요. 우리가 결단을 하고 우리가 달려온 이 날들, 정말 우리는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영적인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덧 2025년에 끝자락이 왔고 첫날이 또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2025년 출발할 때 달려왔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도 진행되지 않은 영적인 현실을 여러분들은 접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결단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막 내가 금년에 얼마나 이렇게 이루었나 성취했나 살펴보면서, 영적으로 결단한 것에 대해서는, 신앙으로 결단한 것에 대해서는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손을 꼽아 헤아려 본 적은 있습니까? 되지 않죠. 이 두 법이 싸우는데. 근데 여러분들보다 신앙이 좋았던 바울도 그랬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나는 안 되는구나. 그게 바로 로마서 7장이에요.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로마서 7장으로 끝난다면 그거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으로 끝났는데 8장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안 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럼 나는 안 되는데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가야 돼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2025년에 시간이 지나갔지만 지금 우리는 다시 예전과 같이 2026년을 결단하고 다시 또 새롭게 하려는 의지의 결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2025년처럼 의지의 결단을 한다면 2026년 12월 31일 똑같은 전철을 또 밟을 것입니다. 또 밟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육신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에 대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걸 붙들어야 돼요. 2025년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2025년에 영적으로 다름질하고 결단했는데 오지 못했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군요. 안 되는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나를 여기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말씀을 본다면은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는 시간에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7장의 모습으로 다 영적으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2026년이니까 그 고민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제 나를 건져낼 그분에게로 가자 이겁니다. 2026년에 나를 건져낼 그분에게로 가자. 그게 바로 2026년에 우리 풍성한 교회의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누구이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것은 실패와 좌절의 시간들은 역사의 강물에 다 던져버렸어요. 이제 다 지나갔어요. 매이지 마세요. 이제는 다 던져졌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로 가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해방을 주십니다. 해방을 주신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 7장 25절에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했어요. 그런데 그 증언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즉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미 그는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비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바울 자신으로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정죄한다는 것은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판결까지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미 죄에 대해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육신으로 인해서 사망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망의 판결을 받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새로운 판결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정죄하겠느냐? 그 판결, 사망의 판결을, 죄에 대해서 사망의 판결을 받은 우리의 이 판결을 누가 가지고 가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판결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서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셔서 판결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분이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해방이 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해방이 된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 판결은요 오늘도 유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판결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판결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유효합니다. 넘어져도 유효합니다. 엎어져도 유효합니다. 곁길로 가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2026년에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출발을 해야 돼요. 새 생명의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자꾸 육신을 따라서 출발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벌써 2025년 끝나고 2026년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인데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저도 60대 중반이 지났다고요. 곧 지나간다고요. 곧 지나간다고요. 매이지 마세요. 해방시켜 주었다고요. 시간에 대해서 해방시켜 가지고 영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출발은 시간의 개념에서 출발하는 데서 이젠 여기서 해방됐으니까 영원으로 우리는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육신으로 하는 삶에서 영으로 하는 삶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이라는 것은요, 아담의 옛 본성,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의 열매를 따먹은 그 상태를 육신이라 그럽니다. 이 육신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 수가 없어요.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겉사람을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 겉사람 우리 안에서 죄가 계속 지배를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육신 안에서 이 육신이 있는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교회도 육신이 이끄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로마 교회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육신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혹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사실 설교자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도무지 이 육신에 대해서 알려는 주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육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무엇이 육신입니까? 라고 하는데 이 바디, 신체도 육신이에요. 그리고 이성의 사고도 육신이에요. 감정도 육신이에요. 아담의 본성을 따라서 생각하고 아담의 본성의 감정을 가지고 있고 아담이 의지했던,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아담의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이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 무엇을 어리석게 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왜?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육신으로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을 보니까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 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결국 영의 문제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일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가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이루신 율법의 요구를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루십니다. 육신으로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죠. 우리가 육신으로는 율법을 다 못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육신의 인도를 받지 않고 영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에게로 가야 된다 그랬죠. 이제는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나간 날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새날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이 2026년의 이 해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육신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걸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송구영신 예배 때 설교를 어느 부분을 해야 될까? 이 본문을 잡은 이유는 성령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자. 그 영이 이끌어가는 신앙의 걸음을 한번 가보자. 그러면 그 영이 이끌어가는 2026년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우리 안에 분명 두 싸움이 이럴 수 있습니다. 알려드렸잖아요. 두 싸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이긴 자들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세상으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영적 갈등이 일어나는 이 신앙의 걸음이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갈등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려운데요. 제가 오늘 설교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려우면 기도하시면 돼요. 어렵다고 아이고 2026년 풍성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큰일 났네,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주의 영의 인도함을 한번 받아보세요. 주의 영의 인도함을 한번 받아보면 그 영의 이끌림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알게 될 것입니다. 2026년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이고,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이랬거든요. 표를 싹 뽑으면서 100명의 성도를 보내주세요. 100개의 개척교회를 돕게 해주세요. 그 누가 세워놓은 목표입니까? 예수님이 세운 목표입니까? 제가 세운 목표입니까? 제가 세운 목표죠. 그 표 보고 교인들 앉아있으면, 성도들 앉아있으면 죽었다 이제. 100명의 교회를 섬기려면 그 목표를 세우면 여러분들 헌금 얼마나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죽은 거예요.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2026년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은요, 이거 제일 좋아하셔요. 그 영이 우리를 이끌어 표대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때 성령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그럽니까? 세상으로 가려고 그런다고요. 출세의 자리로 가려고 그러고 세상 영광의 자리로 성령을 끌고 가려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나를 출세의 자리로, 나를 세상 영광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그런다고요. 성령이 근심해요. 그러나 이 성령이 우리를 표대를 그리스도에게로 딱 삼고 끌고 가는 순간에는 성령이 기뻐서 춤추면서 우리 안에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6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의 이 걸음에 많은 체험을 누리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새해의 삶은 육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아니라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가야 될 곳,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26년에 우리의 신앙의 표대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우리가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사랑하는 성도들,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으로 인한 갈등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곁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도와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고 팔이 되어 주시고, 그리하여 저들로 하여금 2026년의 결산을 할 때는 주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그리스도를 향하여 왔음을 저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